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과일 가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잘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아이가 정말 귀여운 아이였어요. 예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아이라 이제 이전에도 아마 보고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보고는 딱 붙잡고는 얘야, 오늘 맛있는 체리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선물로 줄게. 너 한 움큼씩 가져가. 너 손으로 집어가. 이렇게 해줬어요. 체리 아직도 비싸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귀한 건데 이게 웬 횡재입니까, 그죠? 근데 아이가 분명히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좋아하는 얼굴인데, 분명히 좋아하는 얼굴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미동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해요. 어떤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 괜찮아. 내가 주는 거니까, 선물이니까 그 손으로 해서 너 손으로 해서 가져가. 괜찮아.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엄마가 민망하잖아요.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아이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얘야, 너 사장님이 주신대잖아. 빨리 체리 몇 개 집어봐. 이랬어요.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엄마가 했는데도 한 말 하고 있어. 한참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장님이 이제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가 굉장히 수줍을 많이 타나 보다고, 그럼 내가 줄게 해가지고 이 사장님이 자기 손으로 딱 체리 집어가지고 아이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방긋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엄마가 아이한테 묻습니다. 얘야, 너 아까 사장님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이 이 체리 준다고 그랬는데 너 왜 가만히 있었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 너 그런 거 아닌데 왜 그랬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 제 손으로 체리를 집으면 몇 개 못 집어요. 손이 조그마니까. 아저씨는 손이 크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입니까, 그죠? 이 아이는 어느 곳에 내놔도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는 참 지혜로운 아이인데 이 아이의 지혜는요, 뭡니까? 자기 손보다, 그죠? 과일 가게 사장님 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손보다 과일 가게 아저씨 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작은 자기 손으로 체리를 몇 개 줍는 것보다 아저씨가 주면 더 많이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아이의 이러한 지혜를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이가 자기 손보다 가게 사장의 손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고 의지했듯이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약하고 작은 나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곡식이나 과일이나 야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즉 감사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 반대로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다라는 뜻이죠.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데 감사는 예배 드릴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18절, 얘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느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모든 일에 뭐 좋은 일, 기쁜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도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도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고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보면 이 성도가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도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보면 이 벽에다가 성구 액자를 붙여놓은 경우를 보는데, 이 말씀도 단골 메뉴에, 그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그 말씀 보면서 그래,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복된 말씀이기라 보다는 참으로 무거운 말씀이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소원대로 너의 뜻대로 되는 일에만 감사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 순종할 수 있죠. 뭐 그거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다면 뭐 우리가 감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다 그거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 여기 모든 일에는 당연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이런 일처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때 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아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그 아이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작은 손이 아니라 과일 가게 사장의 큰 손을 의지하였던 이 아이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약하고 작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은 자꾸만 내 작은 손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작은 손을 바라봐요. 내 작은 손에 담긴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어린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사탕 하나 주면 고마워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뭐 건강에도 안 좋은 거 그런 거 줍니까? 뭐 이렇게 그런 분으로 보실 텐데, 근데 아이들한테 주면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건 분명히 알아요. 제가 이제 일하는 목회실에 주일 되면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저 보고 싶어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제가 양심상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저를 보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올라오는 아이들한테는 사탕 한 개하고 초콜릿 한 개씩을 줘요.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좀 친해지려고 제 방에 사탕 초콜릿을 항상 준비해 둡니다. 제가 먹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래요.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올라오면 하나씩 줘요. 많이는 안 주고, 부모님들이 싫어하니까 딱 한 개씩만 줘요. 그럼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게 좋아해요. 그 사탕 한 개, 초콜릿 하나 딱 받으면 정말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정말 행복해해요. 부모가 준 사탕 하나에 아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죠. 초콜릿 먹거나 아이스크림은 이게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근데 곧 녹아버리거든요. 곧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루는 이걸로 만족, 내일 달라고 해야지. 이런 아이 없어요, 그죠? 너무 달콤하니까 좋으니까 또 달라 그러죠. 또 줘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하나 줬으면 된 거예요, 그날은. 아니면 많이 먹으면 뭐 이도 상할 것이고 속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아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때를 쓰죠. 이건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더 줘, 하나만 더 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때를 써도 부모가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는 거죠, 그죠? 울어요. 막 세상 잃어버린 것처럼 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탕 하나 때문에 아이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기도 하고, 사탕 하나 때문에, 초콜릿 하나 때문에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하기도 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아이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면 아이처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가 아니냐고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는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어요. 이 사탕을 안 준다고 부모가 안 준다고 해서 막 울고 떼쓰고 막 슬퍼하고 원망하는 아이에게 아이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사탕보다 그 사탕을 주는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탕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은요, 부모가 주는 사탕만 봐요. 그 사탕만 보여요. 근데 그 사탕을 주는 부모는 못 봐요, 아이들이. 오직 사탕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탕이 중요할까요? 그 사탕을 주는 부모가 중요할까요? 이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부모가 중요하죠. 부모가 있어야지 사탕을 계속 받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야지 아이는 사탕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없으면 사탕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이것도 질문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분명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중요해요. 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작은 손 안에 놓여있는 그 복만 본다고요. 그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해요.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려면 내 손에 있는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손에 복만 주목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본다면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는 하기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 전문이에요, 전문. 우리 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수만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우리 부모님 좀 잘 살았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좀 유산도 받고 도움도 받아가지고 내가 공부도 좀 더 하고 그럼 좋았을 텐데 왜 가난한 부모를 나한테 줬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나요? 좀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시면 친구들도 많고 사람들도 관심을 나한테 줄 텐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게 좋은 머리를 주시잖아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몸만 고생하잖아요. 머리 좀 IQ 좀 높여 주시지.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머리 안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좋은 친구를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막 요구만 하지 내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좋은 친구 안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좋은 교회, 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형편없는 남편, 이런 형편없는 아내를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엉터리 자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을 속을 끓이게 만드시나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불평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버튼만 누르면 막 불만을 남할 수 있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결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의 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죠? 내 자녀가 뭘 잘해서 자랑스럽잖아요. 그럼 입을 안 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비슷했어요. 욥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입을 막 만방에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냐면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해요. 사탄을 붙들고는 야야, 욥 좀 봐봐.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 이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막 자랑을 한다. 야, 사탄에게까지 자랑하는 사람 욥이라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꼴 볼 리가 없는 이 사탄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 동방에서 최고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자녀들도 10명이나 주시고 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당연히 잘하겠죠. 근데 그거 다 뺏기면, 다 빼앗으면 분명히 욥도 여느 죄인들처럼 당신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사탄에게 그럼 고난을 욥을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욥이 검증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의 신앙을 검증하는 검증대 위에 올라갔어요. 사탄은 그 즉시 무섭게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욥의 생명만 제외하고, 그건 하나님이 생명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만 제외하고 다 뺏어버립니다. 다 뺏어버려요.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됐죠. 이때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는 욥의 몰골을 보고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그만큼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는 말을 열 수가 없도록 일주일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몰골이 심해가지고.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익숙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세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하는데, 각각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 세 친구가 다 하나같이 연륜도 많고 지식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돕기 위해서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느냐, 또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한번 욥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셋이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분석과 똑같은 해결책을 말하는데,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세 친구는 똑같이 말합니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그럼 해결책,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 그럼 다시 너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발생했으니까 회개해. 그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게 세 친구가 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 친구의 분석과 해결책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면 해결된다는 이 세 명의 해결책 또한 잘못된 것이죠. 원인이 분석이 잘못됐으니까 해결책도 잘못된 거예요. 누구보다 욥 자신이 그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세 친구가 하는 말이 틀렸다 하면서, 아니야, 너희가 하는 말 다 틀린 거야, 틀렸다 하면서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이유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욥기를 보세요. 욥은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서 같이 얘기 좀 합시다. 하나님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고요. 실제로 욥기 38장부터는,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세요. 그래서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욥에게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자신을 바라봐. 너의 형편과 상황을 봐.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욥은요, 나는 하나님 볼 거야. 나 하나님이랑 얘기해야 돼. 그렇죠? 이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욥의 세 친구들은 너를 봐, 너의 상황을 봐. 그러나 욥은 나는 하나님 봐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중에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긴 해요. 회개를 하지만 42장에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은 옳았다는 거예요. 그는 옳았어요. 욥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욥의 세 친구는 욥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고난만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욥에게 해결책이, 욥 자신에게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욥의 고난의 해결책은 욥이 아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신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고 되려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내 못난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어요. 미련해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걸 내버려 두세요? 원망 안 하고 따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손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형편과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험에 든 성도의 절규가 나와요. 시험에 든 한 성도의 절규. 이 사람이 왜 시험에 들었느냐?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웃을 괴롭히고 착취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남의 뒤통수 치고 함정을 파고 그래서 빼앗고 착취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악인이잖아요. 그런 악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도가 보니까 악인이 잘 돼요. 남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돼. 돈도 많이 벌고 그 사람은 편안해 보여.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러면 이 땅을 살 때는 뭐 세상이 불의한 세상이니까 그렇겠지만 저 사람 죽을 때는 엄청 고통스럽게 죽겠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쳐다봤는데 아니, 그 사람이 죽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세상 편안하게 유언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 쫙 하고 아주 자녀들은 옆에서 울고 막 그러면서 너무 보기 좋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막 극단적인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여서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일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사람 많지만 부자인 사람도 많고 뭐 그런 사람 많지만 안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나쁜 짓 하고도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을 보고 있으면 성도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보면 내가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하고 괜히 억울하고 그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래서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뭔가 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과 그가 죽을 때도 편안한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던 이 성도가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있어요. 회복하는 계기가 생겼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자,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악인을 보고 그의 형통함을 볼 때 시험에 들고 심한 고통을 느꼈어요. 하지만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니에요? 우리로 시가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그 성도의 믿음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진짜 종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진짜 종말도 함께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렇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악인을 바라보고 힘든 현실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복된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 뻔하였던 그 사람이요, 그 성도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메말랐던 감사가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보다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는 것, 그 바뀌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봐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봅니다. 그렇기에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감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은 일이 종종 일어나죠. 기쁜 일이 일어나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는 감사해요. 삶이 편안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감사해요. 그러나 늘 그렇지 않잖아요. 늘 그렇지 않거든요. 삶이 또 어려워질 때, 내리막길을 갈 때는 바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보니까, 나를 보니까, 내 상황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마지막 날에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자기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건강을 감사해라, 돈 주신 거 감사해라, 건강 주신 거 감사해,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못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운 현실만 주목하지 말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며 또한 우리를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어떤 성도들은 정말 감사할 게 올 한 해 정말 감사할 게 많구나, 뭐 좋은 일들이 있었거나 삶이 더 좋아졌거나 이러면 그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아마도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올해 2022년도나 그게 그거고 돌아보면 별로 뭐 바뀐 것도 없고 되어진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쉬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유는 분명해요. 내 삶 속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3년이 이제 올 거예요, 그죠? 2020년 뭐 올해나 내년이나 그것도 아니요. 우리는 그 2020년 생각하면서 막 싱글벙글 해줘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묻겠죠. 너 2023년에 무슨 일이 있냐? 뭐 좋은 일이 있냐? 뭐 갯돈 타냐? 막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럼 2024년에 당연히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는데 2020년처럼 2023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분명한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실 것이요, 결국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예요. 감사할 이유. 하나님, 올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 어떤 형편을, 어떤 상황을 또 내 모습이 참 못나 보일 때, 그런 실망이 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